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가 내일 모레 52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참 예레미야를 통해 그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을 통한 그 위기, 이런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좀 좋은 설교의 제목을 잡으면 좋으련만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애굽 땅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애굽 땅에 엎드러질 것이라는 말씀은 유다에 남겨진 자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빌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몇 번을 통해 오랫동안 말씀하셨고, 바벨론의 심판이 있을 때에 내려가지 말고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고 도망가거나 반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예루살렘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남겨진 자들이 있었어요. 남겨진 자들이 있었는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몇 사람들이 남겨진 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지 않고 이 예레미야와 이 바룩, 성전에서 말씀을 읽었던 그 바룩도 같이 예레미야로 내려간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는데, 참 내려간 사람들이 내려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애굽 땅에 내려가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따라야 되고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애굽 신들을 섬기는 우상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먼저 애굽 땅에 내려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과연 내려가야 되는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사실 이거는 기도할 내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하여 잡혀가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자들은 그 기간 동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고 싶지 않고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요청했는데 그 기도가, 요청할 때 그들의 태도가 기가 막힌 태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42장 3절로 4절 말씀인데, 42장 3절로 4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뭔가 여기서 우리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죠. 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가 여쭙는데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말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을 내가 남김없이 너희들에게 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하난과 그의 남겨진 자들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예레미야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하나님으로만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야. 요청할 때 당신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합당한 줄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좋은 아버지세요. 정말 좋은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하셨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것들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인이 주인에게 요청하듯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친근감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왕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은 거리가 먼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인데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정도로 멀리 있었다는지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갈 길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가
저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인생의 막대기를 들 때에는 이유가 있다고 깨닫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징벌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막대기를 드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막대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들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살리시려고 막대기를 드시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고난의 시간을 한번 맛좀 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그는 빛만 있으신 분이에요. 어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를 조장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거나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항상 하시는 일이 항상 선하시고 항상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는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고 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싸울 능력이 없고 바벨론에 대항할 힘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깎으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내가 다시 세울 것이고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 다시 너희를 본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너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 몰고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 예레미야가 말을 하죠. 너가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나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당신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뭔가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여 뭔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뭔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어떤 거 해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참 기가 막혀요. 이 말씀을 꼭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43장 7절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다바네스에 줄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렵죠. 이거는 애굽 땅에 아마 북쪽 끝에 있는 지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애굽 중심까지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고 경계선 어디쯤에 있는 그런 지방인 것 같아요. 다바네스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다바네스에 이르게 되었는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43장 8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아멘. 이건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땅에 살면서 살려고 애굽에 내려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기 위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동안 애굽의 도움을 받았고 항상 애굽은 또 도와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면 또 도와줘. 그리고 돕는 대가로 뭘 해요? 막대한 걸 지불해야 되죠. 우리도 알죠.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원조를 할 때 그냥 도와주나요?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국가에서 공짜로 준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면 안 돼.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청년 여러분, 국가에서 돈 준다고 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려 올 것이에요. 애굽 땅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는데 살기 위해 내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바네스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지역을 멸망시킬 거야.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겨워도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리가 피난처예요. 때로는 육체에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자리가 피난처인 거예요. 그걸 살기 위해서 떠나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니까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도 바벨론의 심판을 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려갔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데 바로 다바네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들은 살기 위해 내려갔지만 그 지역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 이제 정착가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4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44장 8절로 9절인데 이제 정착하여 내려가서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손에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려가서도 우상을 섬기냐. 어쩌면 너희는 내려가서도 우상을 섬기냐. 너 유다 땅이 왜 멸망을 했느냐. 우상 섬겨서 그런 거 아니냐. 너의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와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래서 유다 땅이 멸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이 진노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살기 위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우상 섬기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요, 살려고 옮겼지만 장소만 달라졌지 사람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맨날 장소만 옮겨. 오늘 기분 나쁘면 저쪽으로 가. 거기서 기분 나쁘면 또 딴 데로 가요. 내가 오늘 여기서 하지 못하면 또 다른 데로 가. 이사가. 또 뭐하고 또 이사가. 또 이 사람 만나지 않고 저 사람 만나지 않아요. 그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회복의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기다리기 싫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애굽 땅에 살기 위해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려가가지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 건데 똑같이 내려가가지고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 동요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잖아요. 성도요,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배울 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장소가 달라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실패한 자리, 범죄한 자리, 낙심한 자리, 그 자리에서 혹시 내가 죄 때문에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고난을 받기 싫어서 고난의 자를 피하고 딴 데 간다고 하여 고난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이 사람 피하면 그쪽 가도 그쪽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장소가 달라진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비록 고단하고 어려워도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를 세우고 나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애통해하고 그리고 회복을 기다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애굽에 내려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말씀이 되겠어요. 4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4장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왜 거기서 엎드러진다고 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엎드려지게 되고 피한다고 하여 피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장소를 바꾸려고 하지만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 옷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 그러니까 이 수도 없이 했던 말들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가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은 수없이 장소가 달라지고 수없이 이사 다니고 수없이 별걸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 달라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달라지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세요.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애굽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에요. 과거부터. 그 애굽 어떤 곳이에요? 이미 과거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세워질 때 왕들에게 하셨던 엄격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려울 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을 뿐만 아니라 혹시 전쟁에 필요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살지 말라. 그들의 전투의 그런 무기가 되는 말을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애굽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과거에 종노로 시켰던 애굽과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혹시 잠시 나에게 윤택감을 줄 수 있고 잠시 미련이 있어도 끊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돌아가고 싶었어요? 자기가 노예로 살았던 건 잊지 못하고 자기가 노예로 살았던 것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기서는 마음껏 먹었는데 이 얼마나 무지하고 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끊지 못하고 끊임없이 애굽을 놓고 하고 언제든지 돌아갈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런 때를 벗는 과정이거든요. 종의 때를 벗고 그곳 살았던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 있는 그 체질을 개선하는 시간이 40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힘겨움이 있어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에 그런 이김이 없이는 겉은 그리스도이지만 속 사람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은 다시 한번 그들의 때를 벗기는 시간인 거예요. 그걸 벗기는데 7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풍요의 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살면서 음란한 것들을 벗기는 시간이 70년의 세월을 필요로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달라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기질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새로운 사람은 될 수 있는데 체질이 바뀌는데 금방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서 그런 40년의 생활이 필요하듯이 70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자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세요. 그런 걸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준 것인데 그 시간은 견디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견디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고 자기를 꽁꽁 말씀에 묶어서 이겨내야 그 시간들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 바벨론에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유다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그 땅에 머물면서 인내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선택했던 땅을 잘 기억할 거예요. 그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아직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전인고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소돔 땅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글로 가면 살 것 같은 거야. 근데 거기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에 예정된 두 번째 이야기를 곧 드릴 거예요. 마치 롯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버리고 뭘 선택했어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했어요. 기억하세요. 젊은 날에 예수 믿다가 뭔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풍요의 신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잘 살 수 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세요. 좋은 말만 하고 싶지만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바르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피하여 다시로 갈 때에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켰잖아요. 그것은 요나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였던 거예요. 그가 만약에 끝까지 고집하고 가고 풍랑을 통해서 그를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도 풍랑이 일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요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요나의 고난은 요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흐지부지한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에 끌려가지고 하는 그런 신앙을 모여서 억지로 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게 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엎드러질 것이라는 것.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피한 곳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날만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날을 기대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나님 주의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좋은 날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좋은 날이고 하나님 뜻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힘들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힘들다고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루리니 낙심하지 마라. 오늘 주의 자녀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선한 일이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4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장 28절.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너를 죄 없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징계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사라지지 않아. 그런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죽게 되지만 너희는 우상 숭배했고 나에게 불순종했어. 너희가 나에게 우상 숭배하고 나를 향해 죄 지은 것을 나는 죄 없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사라지지 않아. 이게 뭘까요? 은혜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한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은 제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세요. 징계를 받으세요. 내가 죄 때문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 기간을 이겨내세요. 그리고 그 기간을 그냥 원망하면서 이겨내지 말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회개할 게 있나? 하나님 나의 삶을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그런 삶의 계획이 있으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도망가지 말고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났을 때에 그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 이후로 열방들을 심판하세요.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지나갈게요. 열방들을 심판하시는데
열방에 해당되는 자들 블레셋을 심판하세요. 블레셋을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블레셋이 시돈과 그런 두로를 의지했는데 블레셋을 향해 말씀하세요. 너가 도와줄 자를 기대하고 있지만 내가 너가 기대하는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기대하는 두로와 시온이 아예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그들을 심판하시겠대요. 모압 땅에 말씀하세요. 모압은 누구냐면 롯의 작은 딸을 통해 낳은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모압은 48장 7절에 말씀할 때 모압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업적과 보물과 그들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업적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그들이 믿었던 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암몬은 롯이 큰 딸과 술 마시고 동치마에 낳은 족속이죠. 이 암몬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암몬은 재물이 많았는지 너희가 큰 많은 재물을 의뢰하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 때문에 너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는 높은 바위 틈에 살면서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랑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릴 것이다. 이런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이어질 때에 거기에 이 시드기야가 의지했던 나라들도 망하게 하시고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바벨론은 그 주변국들을 하나님의 어떠한 그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인데 그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지 보세요. 첫 번째, 우상숭배. 기억하세요.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TV에서 왜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이 나오는지. 예능엔 뭐 수도 없이 나오고. 어떤 특정한 누구를 제가 뭐 연예인들을 뭐 싫어하거나 좋아할 이유는 없지만 연예인들을 빙자하여 무속인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보고 노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우선순위가 우상숭배. 그리고 나라들을 심판할 때 뭘 심판하셨어요? 그들의 업적.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고 내가 이런 큰 성을 이루었고 업적. 하나님 앞에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윤택한 거 맞습니다. 돈이 너무나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고난의 시간들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럴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돈 때문에 돈 버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거나 내가 모은 돈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라요. 교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나를 깨뜨릴 자 없다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의 열방을 통치하신단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사람이 누구와 연합해요? 결론이에요. 어려움 당하니까 과거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애굽과 연합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사랑했던 자들과 연합하고 그리고 힘드니까 돈과 연합하고 어떤 업적과 연합하고 우상과 연합하고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것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50장 5절 말씀.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같이 두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세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피난처고 사는 길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자꾸 우리는 뭘 의지하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애굽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성도 아니에요. 집도 아니에요. 뭔가 내가 혹시 그런 걸 누리며 살지라도 의지하지는 마세요. 내가 누릴지라도 내가 연합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50장 20절 말씀. 50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아멘.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시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시면 끝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시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죄를 짓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가 용서할 것이다. 너가 지난 날의 죄를 내가 용서할 것이다. 너가 지난 날에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죄악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데 내 속에서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신 것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과거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용서받았으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있으라고 하는 장소에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할 때 머무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과 연합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아담이 잘못했을 때에 그를 징벌하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겠죠. 왜 그에게 옷을 입혀 주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에 불순종했으니까 죽이면 되잖아요. 왜 그에게 옷을 입혀 주었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한 그들을 왜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 동안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을 없는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세요.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시고 살아남아서 그 은혜를 말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살아남아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말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받은 용서를 말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그 하나의 큰 은혜를 말하는 자로 살게 하세요. 70년의 세월이 회복돼서 말도 안 되는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개인의 삶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회복하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죄도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아픔도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자리도 주님의 자리에 있으세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게 회복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2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을 하는데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에 있는 고난의 자리를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어려움의 자리를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혹시 힘든 자리에 있어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족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합됨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합됨을 피하여 다른 곳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업적, 나의 이름, 나의 성, 나의 돈, 우상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연합하셔서 그 자리를 견디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그래서 감격하며 말하고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전하고 만난 자들에 전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바를 주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있겠습니다.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겪는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아픈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족한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힘들다고
예수 믿는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애굽에 엎드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죄에 엎드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돈에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상에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부여에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 직장에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 공짜로 주는 것에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 엎드려 주와 연합하며 평생을 주와 살아가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견디며 용서해 주시는 주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렵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면 회개하며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을 믿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회복의 영광과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속상하고 버티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견디게 도와주십시오. 기다리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놀라운 은혜를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도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래 지체된다 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오래되었다고 하여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돌아서지 않는 은혜, 결코 돌아설 수 없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